디모데후서 2장 1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바라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끝까지 경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교훈을 가르치고 있냐면 면류관을 내가 얻기를 원한다면 법대로 경기의 룰대로 그 경기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기의 룰을 쫓아서 가야 된다. 자, 그래서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나님 정하신 법대로 경기해야만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를 치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면류관을 받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절과 2절 다시 보시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짧은 구절에 믿음의 영적 4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1대고 2대가 이제 디모데고요. 디모데가 가르친 사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하고 이 디모데의 제자된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면서 믿음의 이 4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4세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바로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너에게 들은 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을 너가 들었는데 그 들은 것을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너한테 배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말씀이 계속해서 세대를 거쳐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을 키워나가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4세대나 걸쳐서, 그리고 또 디모데 이후의 사람들은 그들의 4세대를 세우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또 말씀을 따르는 사람 되게 하느냐? 그 이유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 십자가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룰을 가리키는 거죠. 이게 복받는 길이야,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야 라는 것을 세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자, 3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을 받는 삶이다라는 거죠. 왜 이게 고난입니까? 축복이죠.
축복이 결국엔 맞죠. 그렇지만 그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 자연적인 본성에 거스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유하면서 우리 죄악된 본성으로 죄짓고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절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본성과 반대돼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참 고난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시험이 있고요.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삶을 왜 살아야 되죠? 왜 우리 굳이 난 자유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4절에서 답변을 주는 거예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은 하나님,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군대 장관 되신 예수님을 쫓아서 그렇게 군생활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군생활 하는 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고 상부에 어떤 여기 보면은 모집한 자, 군사로 모집한 자를 얘기하는데 그 모집한 자, 어떻게 보면 최종 결정권자가 뜻하고 원하는 대로 군사는 움직여야 되고 가야 되고 또 심지어는 싸움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군사의 삶이며 그리고 우리를 또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다. 쉬운 삶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길을 걸어갈 때에만 면류관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없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생명과 사망이 있는데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좁은 길에 있다. 아무도 가지 않는 협착한 길. 여러분 협착한 길 가보셨나요? 정말 사람 막 부딪히면서 막 이렇게 부딪히면서 가는 그 길 참 가기가 싫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서울에 살았을 때 지하철을 타고 항상 이렇게 통학하던 곳이 있었는데 거기 그때 이제 그 중간역을 가게 되면은 막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뛰어들고 막 지하철 뒤에서 막 밀고 그래서 막 이렇게 사람하고 이렇게 부대껴가지고 전혀 모르는 일명씩도 없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대끼면서 가는 것 자체가 참 고역이었는데 좁은 길이 바로 그런 길이라는 거죠. 쉽지 않은 길, 정말 부대끼는 길, 힘든 길인데 그 길을 가야 된다. 그 길이 군사의 길이고 또 괴로운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룰은 무엇이냐? 그 길을 걸을 때 그 길 끝에 면류관이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걸어가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함께 하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에 섰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제 가라고 명하신 군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진군하느냐 아니면 뒤로 도망을 가느냐 이제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왕 이 자리에 섰다면 끝까지 우리가 나아가서 마침내 성공하는 마침내 면류관을 받는 자리까지 여러분 나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부르실 때 자의로 억지로 부르시지는 않아요. 강제로 너 안 하면 죽어 하고 그렇게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물론 그런 어떤 메시지나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내가 선택하여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억지로 나를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선택하여 이 길에 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지금까지 기도도 하셨고 결단하셨다면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뒤돌아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완수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다시 한번 절치부심하여 힘을 내시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비유를 말씀했는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책망 들은 이유가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이문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은 이문을 남길 것도 중요하지만 원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실은 칭찬들을 만한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이문은 못 남겼다 할지라도 당신의 주신 그 돈은 한 푼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주 칭찬은 듣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 그러면 되냐 하고, 그리고 심지어 성경을 보니까 이 1달란트 맡은 자가 주인에게 책망 듣고 쫓겨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까지야 원금을 남겼는데. 그런데 왜 쫓겨나게 되었을까요? 이문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들어서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량을 따라서 또 최선을 다해서 주님 면류관 받는 데까지 함께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싫던 좋던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기에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9절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도, 착고에 놓여서 물리적으로는 꼼짝 못하는 삶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바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로마가 국교화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핍박하던 그 로마가 어느 순간 확 변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우린 기독교 국가다, 우린 모두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은 말씀이 매이지 아니하고 역사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어떤 말씀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말씀이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이 말씀은 저 여러분에게 자유를 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사의 삶이며 또 고난받는 삶이고 어려운 삶입니다. 참 본성에 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더욱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길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길이라는 것,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우리의 그 죄악된 습성에서 자유케 하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자리로 이 말씀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지난 과거에 내가 옳다 여겼던 것이 옳지 않은 것이며, 또 우리가 얼마나 자유한 줄 알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죄에 묶이고 또 우리의 가치관에 묶이고 우리의 그 생활 습관에 묻히고 두려움 속에 묻히면서 얼마나 속박받으며 살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면 주 안에서 내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구나, 내가 군사의 삶을 살고 있지만 실은 정말 자유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자리에서 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며 군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군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유가 없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또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나와 함께 군사로 살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나와 함께 군사의 삶을 살지 않겠는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 그러하겠습니다, 순종하여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응답하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그 길이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의 본성과 반하는 길이기에 괴롭고 또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길이지만
오늘도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말씀이기에 언젠간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하며 이것이 행복이었구나, 이것이 원래 복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결국에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인도하셔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모두가 말씀 안에서 면류관 받고 참 자유자가 되어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날을 꼭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